오늘 잘하자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첫 번째 제가 자기에게 잘하자 그랬어요. 자기에게 잘하는 최고가 뭐냐 하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것보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 너에게 잘하자 그랬고요. 너에게 잘하는 것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서로 잘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서로 잘하는 제일 좋은 게 서로에게 뭐가 되어주자 그랬어요? 힘이 되어주자 그랬습니다. 끌어내리고 비방하고 욕하고 평가르고 하지 말고 서로 함께 하나 되어서 힘이 되어주자. 오늘은 예수님께 잘하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말씀에 두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요. 두 자로 전도라 그러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이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뭐냐 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영혼 구원을 해야 되고 그 영혼 구원에 주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이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 이 마르투스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순교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크리스찬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영혼 구원인데 여기에 순교, 목숨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삶에 뭘 걸으라는 거예요? 전부를 걸으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너희의 삶에 전부를 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지요, 우리가 영혼 구원의 전부가. 그래서 주님이 전부를 걸 수 있도록 누굴 보내주셨느냐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명령. 그러니까 이 명령을 따라올 명령도 없고 이 명령을 능가할 명령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이 유일한 참 소망임을 증언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안 돼요. 전도는 누구나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전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안 한다는 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고민할 거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건가 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세 단계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전도할 대상인 오이코스를 찾는 거예요. 본문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 부지런히 찾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전도할 오이코스를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찾지도 않고 또 부지런히 찾는 사람이 대단한데 부지런히 찾아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할 사람 없어. 그리고 내려놔요. 근데 이 말씀에는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찾아 내기까지라는 단어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는데 어느 정도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 대상자가 없으면 어떡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전도 대상자가 저만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주변에 다 목사고요. 우리 가정 다 믿고요. 누굴 찾아요? 없어요. 근데 저도 적어냈어요. 어떻게 적어냈냐? 오이코스 축제 때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을 적어냈대요. 여인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찾을 때까지 찾은 거예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다가 낙심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이코스 축제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거 오이코스가 뭡니까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 오이코스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수도 끝도 없이 했거든요. 한 6년 동안. 근데도 모르겠대요. 제가 다시 오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이후로 오이코스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하고는 놀지 마세요. 내가 오늘 설명을 잘 해줄게요. 오이코스는 헬라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단어 뜻이 그래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내가 인격적인 관계든 어쨌든 그저 우리 집에 쿠팡에 택배 아저씨 와가지고 쿠팡 택배를 놓고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너와 나가 마음을 나눈다든지 밥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라 그럴까요? 그걸 오이코스라 그래요.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시대 사람은 8명에서 15명 정도 영향력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적은 사람은 그 이하가 될 테고 많은 사람은 그 이상도 되겠지만 8명에서 15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8명에서 15명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확률이 높겠죠. 그 중에 오이코스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은 낙심해서 다니지 않거나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오이코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관계성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생명에 동참케 하는 축제, 이걸 오이코스 초청 축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오이코스 축제가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진짜 관계전도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에 감동을 받고 교회를 오려면 그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뭔가 감동은 줘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구지간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한 번도 밥을 산 적이 없어. 그리고 밥 살 차례가 되면 자꾸 땅바닥 쳐다보고 신발끈 쳐다보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리고 또 밥값 다 내고 나면 야, 내가 내려고 했는데 네가 왜 내냐? 그 사람한테 야, 우리 교회 전도 축제 내다 한번 가자. 뭘 하겠어요?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관계 끊어버릴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평소에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1455명의 오이코스를 작정을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를 찾은 거예요. 아직 작정하지 않은 분은 오늘이라도 꼭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이코스 작정을 한 반 정도만 했어요. 그럼 여기도 거의 반 정도는 안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영혼 구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직 작정하지 않으신 분은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2번째 단계는 우리가 작정한 오이코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같으면 내가 뭐 좋으면 하고 행복하면 하고 에라 모르겠다 자는 안 돼. 내 마음을 접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 마음을 쏟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자, 본문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또 나와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 그러면 찾아내기까지 찾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오이코스에게 쏟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복음송이 있는데 가사가 이래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눈길이 향하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그랬어요. 그 아래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당신들의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못된 사람들 참나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 가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의 아버지인데 뭐 남의 아버지가 가진 마음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러면 길을 잃고 헤매고 인생의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생명길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들에게 소개를 해줘야 돼요. 지옥의 깊은 나무떨어지로 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에 치에 살아가는 길 잃은 양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시고 그 마음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전도의 세 번째 단계는 오이코스에게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그저 뭐 용돈 들고 나간 게 아니고 유산을 다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 아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만날 때는 언제냐 그러면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띵동띵동 했어요. 누구세요? 보니까 둘째 아들 저예요. 그렇게 아들이 초인종을 눌러야 아버지를 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요? 이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20절에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는 것을 누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아버지가. 이 말은 아버지 삶의 최우선 순위가 뭐였다는 거예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했어요. 뒤에 보면 첫째 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밑에서 내 재산 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고 둘째만 줍니까?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말입니다. 삶의 전부를 아들에게 건 거예요. 본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시간을 다 거기에 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 구원은 우리의 삶의 1순위여야 됩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 구원은 우리의 삶의 1순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전부를 바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은 뭐가 없어요? 순위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1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한 이 1순위를 가지고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정해지는 거지
영혼 구원이 그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야 되는 전부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영혼 구원에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까? 왜? 구원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까?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가야 돼. 두 번 가서 안 되면 세 번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나? 이런 베드로가 용서를 어떻게 할까요? 7번 할까요? 주님이 뭐라고요? 7번씩 7번 하라고.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시간을 오이코스에게 쏟아야 된다. 다음으로 물질입니다. 시간에 동반되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에는 물질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5장, 누가복음 15장에 70양 비유, 70드라크마 비유, 탕자 비유가 나와요.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4번에 걸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누가 봐도 과하다 싶을 만큼의 투자입니다. 누가 봐도 과하다 싶을 만큼. 세 비유 모두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까지 해요. 자,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요.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신 끼고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죽여서 잔치를 하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마땅하다. 나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기뻐해야 돼요. 무조건. 20세기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영혼 구원에 자기의 전부를 쏟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당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당부 하나님.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흥청망청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통 흥청망청 하지 말라고 그래요. 흥청망청 좋은 말 아니니까. 그럼 분명히 좋은 말 아닌데 우리 주님이 흥청망청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주님의 흥청망청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습니다. 그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33년 동안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1초는 전 인류의 모든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에게 1초는 그 정도로 귀합니다. 하나님의 피 한 방울은 인류의 모든 피를 합친 것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살리자고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고 그 몸에 피 한 방울이 아니라 피 전부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흥청망청 쓰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주님이 이걸 탕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에 그렇게 하시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흥청망청 하신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그 어떤 시간과 물질도 영혼 구원에 사용되면 절대로 낭비가 아닌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도 오이코스에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하셨던 것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작정한 오이코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의 경비가 들어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의 은총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러면 그들에게 내일을 주는 거예요. 내일을. 이 세상의 삶을 오늘이라고 그러면 오늘 죽어 내일의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생명 구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 모았는지, 어느 좋은 지역에 살다가 왔는지 안 물어봅니다. 그럼 주님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주님 나라와 영혼 구원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어보세요. 제가 앞에서 크리스찬에게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냐 그러면 첫째 아들한테 한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누구냐 그러면 항상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우리로 하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이렇게 말해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민족적 사명처럼 전도하지 않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그랬어요. 본문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섬겨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도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기분 겁나게 나쁘다 이거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고 어디 저 족보도 없는 사람한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 말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타까워하고 또 안아줘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이 번역이 기가 막힌 거예요. 보통 이렇게 번역 안 하거든요. 뭐 얘야 뭐 아들아 이렇게 할 텐데 예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 헬라어 의미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저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네 마음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되면 말입니다. 첫째 아들을 생각해서 둘째 아들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잔치는 접고 어떻게 합니까? 뒤로 잘해줍니다. 아니 이 정도면 첫째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까지 애가 화를 내면 받아주는 척하고 뒤로 잘해주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내가 네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영혼 구원은 포기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기분 나쁘다 들어와서 이 축제를 같이 즐겨야 돼.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그냥 넘어갑니까? 내가 오늘 예배 잘못 간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 드시죠. 에스겔 3장 7절에 안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주님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누굴 대신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어떻게 해요? 네 손에서 찾는다. 아니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그건 내가 뭐 그 사람 잘못이지만 네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핏값은 누구 손에서 찾는다고요? 네 손에서. 여다음에는 9절에 그게 있어요. 네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안 오면 그때는 괜찮다 이거지. 그러나 네가 만약에 전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이걸 누구보다도 가슴 깊이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한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자신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때, 사실 이게 전도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세상도 똑같잖아요.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 이런 상황에 놓인 직원에게 상사가 하는 대표적인 말이 뭐냐 그러면, 야, 피할 수 없으면 즐겨.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데 빠져나갈 궁리를 하면 머리만 아픈 거예요, 머리만. 그리고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반대로 마주하고 즐기면 돌파구는 열려요. 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집 아들이 2월 초에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중3이었고 졸업식도 안 했고 3월 달에 입학을 해야 됐고, 제가 3월 초부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제가 지난 주말까지 저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지난 주말까지. 이제는 다 풀었어요. 이제 그 쩔뚝거리면서 걸으니까 버스도 이제 계단 올라타더라고요. 그래, 이제 네 혼자 다녀라 그랬어요. 이거 아는 어떤 성도님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저는 이 힘듦을 이기고 남을 만한 행복을 하나 얻었어요. 그동안 제가 목회라는 걸 핑계로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제가 무관심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걸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이걸 계기로 대부분 자녀가 부모와 멀어진다는 사춘기에 저는 조금 가까워졌어요. 조금. 그럼 아들과 조금 가까워진 이면에, 그래, 내가 아빠인데 아들의 발이 되어주자, 그렇게 마음먹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그냥.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피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마주하면 길은 열리는 거예요. 현대를 일군 고 정주영 회장 일화 가운데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소년 시절에 서울로 상경할 것을 각오하고 집을 나섰는데 가다 보니까 강이 있어요. 강을 건너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배값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배를 여러 번 놓칩니다. 이제 마지막 이 배를 안 타면 참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서 무작정 배를 탔어요. 타면 이제 백삭을 받을 거 아닙니까? 돈도 없으면서 어린 놈은 자식이 배를 탄 것에 주인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그 애 뺨을 때리고 욕을 퍼붓고, 이거 책에 나옵니다. 이분 정주영 회장님 책에. 그렇게 이제 폭풍의 시간이 지나고 배 주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욕도 하고 때렸으니까 어때요? 조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린 놈의 자식이 돈도 없으면서 무임승차를 해, 성선을 해. 이번만은 봐줄 테니 다음엔 절대 그러지 마라. 뭘 봐줘요? 욕할 거 다 하고 때릴 거 다 때려놓고 뭘 봐주기는 뭘 봐줍니까 이게. 할 거 다 해놓고. 그리고 선장이 한마디 더 해요. 그래, 맞고 나니까 후회되지? 그래, 정주영 회장이 네, 정말 후회됩니다. 선장이 그러길래 후회할 짓을 뭐하러 해 이놈아 그랬어요. 그 다음 정주영 회장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뺨 맞고 욕 들은 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고, 배 타고 뺨 몇 대 맞고 욕 좀 들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탈까 말까 망설이며 보낸 시간이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사대기 몇 대 맞고 욕 몇 번 들으면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를 내가 왜 그 시간을 허비하면서 고민했던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다가 구원해야 될 영혼 구원 못하면 나중에 진짜 후회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개인과 교회가 아무리 칭송을 받아도 영혼 구원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1066년 이래 40명의 왕이 대관식을 여기서 치렀고요. 영국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무덤은 다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 뉴턴, 찰스 다윈, 핸델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2022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이 여기서 있었고요. 현재 국왕인 찰스 3세의 즉위식도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대단한 사원이거든요. 그 영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어느 날 이곳을 방문한 한 여성도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가이드에게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하라고 그래요. 내가 사원의 내력이나 사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들었는데 최근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이드가요, 너무 황당해 하면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없었던 거죠. 그 질문이 들어올 것도 예상 못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코미디인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그 질문이 들어올 걸 가장 예측을 해놨어야 돼요.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교회로 사용이 되고요. 그런데 교회가 뭘 못했느냐, 영혼 구원 몇 명 했느냐는 질문이 들어올 걸 예상을 못한 거예요. 말이 돼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행사를 어떻게 할까? 아니, 누가 돌아가시면 무덤은 어디다가 만들까? 그 딴 데 자꾸 신경 쓰다가 정작 진짜 해야 되는 영혼 구원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성도의 존재 목적도 뭐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인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처럼 겉은 화려하고 자랑할 것 많아도 존재 이유인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잘못 살아가는 인생이고 잘못된 교회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것 많고 드러낼 것 아무리 많아도 영혼 구원이 안 되면 잘못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잘났다 그러고 대단하다 그래도 그 인생은 잘못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최고의 기쁨이 뭐냐 그러면 영혼 구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지상 명령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해요. 거부 자체가 불가능해요. 길을 헤매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가슴과 눈물로 그들에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은 분명한 거죠. 오이코스에게 하나님이 너를 찾고 있다고,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에게 은총이 있다고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이코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와서 헛된 세상의 쾌락을 떠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예수님께 잘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가지고 난 아니야, 난 안 가, 그러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사야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힘들고 험한 세상,
이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이 270만, 280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는 참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